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주의 능하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밖에 우리 릴레이 기도표가 있습니다. 아직 빈칸이 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빈칸에 이 빈칸이 싹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막 이렇게 썼다가 지웠다가 막 이런 게 있어서 빈칸을 좀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하고 이름 쓰신 것들을 컴퓨터로 다 타이핑해서 다시 붙여놨어요. 보시고 이날 내가 해야겠구나라고 빈칸을 서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받고 남은 빈칸은 제가 다 채울 생각이기 때문에 빈칸이 많으면 목사님이 쫄쫄 굶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영화 범죄도시 아세요? 범죄도시? 범죄도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도시의 주인공이 늘 고정돼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동석 배우예요. 마동석 배우.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범죄도시 마동석 배우. 네, 나오나요? 사진이 없어요? 파일이 잘못 갔어요? 주여, 큰일 났다. 파일이 잘못 갔어요? 그렇답니다. 그럼 오늘 PPT가 다 잘못됐겠네요? 그렇죠. 네. 마동석 배우 아시죠? 네, 마동석 배우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실제 경찰 모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마동석 배우, 그 범죄도시가 2017년에 나왔거든요. 2017년에 나왔고, 이제 지금까지 4까지 나왔어요. 1, 2, 3, 4까지. 시리즈가 4까지 나왔고, 내년도에 5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의 2년에 한 편씩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마동석 배우가 늘 나오는데 이 마동석 배우와 함께 또 나오는 조연이 자주 등장하는 조연이 있어요. 누구냐면 박지환 배우가 열연하는데 이 영화 내에서는 장이수라고 나와요.
네, 모르겠는 표정이시네요. 우리 목사님, 저는 그런, 왜냐하면 그 액션 영화고 막 범죄물 영화이기 때문에 뭐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박지환 배우가 나와요. 이 박지환 배우는 저 그 드라마 내에서, 이 영화 내에서 이 장이수라고 등장하는데, 마동석 배우는 형사라면 장이수는 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막 불법 체류자고 맨날 뭐 이렇게 불법 그런 도박 기계 그걸로 돈 벌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서 이 시리즈에 늘 등장하는 이 장이수가 나오는데, 이 장이수는 경찰이 아니니까 나쁜 놈이니까 늘 나쁜 짓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뭐 도박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쯤 되면 이게 드라마 내에서 이 마동석 배우의 이름이 마석도거든요. 이 마석도 형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야, 너 뭐해?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이르여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좀 보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쁜 놈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장이수가 이렇게 이 마석도 형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갈 때마다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또 와서 못 살게 구네. 그래요. 또 와서 못 살게 구네. 그러면 이제 질질 끌려서 자기가 살아오는 이 불법의 삶이 아니라 경찰을 도와서 나쁜 놈을 때려잡는 삶을 살게 되는 게요 범죄도시 4편까지의 내용의 보통의 스케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장이수의 대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또 와서 못 살게 구네로 잡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나 죄인과 같은 이 장이수가 마석도 이 형사에게 끌려가서 좋은 일을 하고 또 나라의 정의를 구하고 나쁜 놈도 때려잡게 되는 이제 언더커버 형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강권된 은혜로, 하나님의 요구로, 우리 주님의 강요로 끌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강요된 은총이 있습니다. 강요도 은총이에요. 주님 앞에 강요된 삶, 주님 앞에 끌려당기는 삶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 왜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그거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거.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죠? 그늘이 있겠죠. 그죠? 그늘이 있는 그 마무리 나무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오늘 배경이 시작됩니다. 때는 가장 뜨거운 날, 아주 점심 정오였습니다. 12시, 정말 해가 쨍쨍하던 그 날에 중동의 이 정오는요, 낮에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정말 덥거든요. 지금도 우리 낮 12시 이럴 때는 돌아다니기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여기서 몇 년째인데 저는 못 돌아다니겠어요. 이제 구미와 대구와, 어제는 제가 대구로 갔다 왔는데 데프리카라고 보통 부른다고 하죠. 그죠? 이제 진짜 더위가 시작됐구나. 일산 사람이 내려와서 이 더위를 견뎌야 되는 시기여서 그런지 낮에는 창밖을 봐도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너무 더운 것 같아.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데 정말 이 중동에서의 낮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는 정말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브라함 역시 이 정오에 뜨거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밑에 있냐면 장막 문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밑에 장막을 치고 그 그늘 아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 더운 대낮에 이동하고 있는 세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죠. 이 더운 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데 돌아다니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은요, 눈에 띄는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고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뛰어들어가서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심지어는 하인에게 시켜서 소를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기름지고 모양 좋은 소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요리를 하게 시킵니다.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대접하는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평생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늘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땅과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이 나그네의 삶이, 나그네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하죠. 당시의 나그네는 정말 어떤 안전한 보장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그네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주께서라고 굉장히 높이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이라고 인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 단어는 그 뜻은 아니에요. 중동 지역은 나그네를 잘 돌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문화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잘 돌봤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교단체 생활을 해봤거든요. 선교단체 생활을 해봐서 이 기간 선교단체, 넥타라고 말하는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 봤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세요? 잡상인 취급을 받습니다. 잡상인 취급을 받아요.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자기네가 큰 교회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높은 사람인지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상인 취급을 해요. 잡상인 취급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 많습니다. 거기 뭐 팜플렛 놓고 가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가서 잡상인 취급받지 않고 존중받는 방법. 이거 알아두시면 팁입니다. 어디 뭐 멀리 갔는데 교회에 잠깐 들어가고 싶거나 교회에 갔는데 이제 좀 이렇게 오해받지 않고 존중받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은요. 주보 한 장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 새 가족인 줄 압니다. 그럼 어유 뭐 이사 오셨나 봐요. 팁입니다. 팁. 주보 한 장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 새 가족인가 이렇게 싶어서 잘해 주시거든요. 근데 뭐 전도사님 찾고 뭐 누구 찾고 뭐 어디 기관에서 왔다 이러고 그러면 뭐 팔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선교단체 활동도 했고 뭐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이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기관 사역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저희 청소년 기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청소년 기간 사역은 돈이 없어요. 지원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애들을 만날 때 돈을 싸들고 가서 만나 달라고 해도 만나 줄지 모를지 모르는, 학교 앞에서 약속을 했지만 그날 캔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신방이라면 교회 사역에서의 신방은 대접을 받으면서 하죠. 대부분 성도님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니까. 그래서 기간 사역자를 만나면 웬만하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알아서 그 존중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좀 충만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넉넉했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했을까요? 네, 우리
2주 전 설교라 기억이 안 나시죠? 17장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17장에서 하나님 만나서 막 아들을 주겠다 약속도 해주시고 막 이런 엄청난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고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몇 살 때 나타나셨어요? 75세 때 나타나셨어요. 75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많은 백성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랑 이야기를 해서 사라가 얘기를 해서 그 남편이 자손 갖겠다라고 늘 마음에 그거 있으니까 75세 때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 해주셨는데 그 마음이 있으니 애굽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애 한번 가져 보겠다라고 했다가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86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다. 너의 이름도 바꾸고 이제 사라의 이름도 바꾸고 너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막 신이 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1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비전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할례 행하라 이랬더니 할례 다 하잖아요. 자기 몸에도 할례하고 거기 우리 지파 안에 있는 부족의 남자들에게도 할례를 다 시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큼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신탁을 들었어요. 그러니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사람 셋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사람 셋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사람으로 인지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아무런 힘없는 나그네로 인식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는요 치안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 있고 뭐 길마다 치안이 좋아서 안전하고 이런 게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지만 외국 나가면 치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 당시엔 더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셋이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호위무사나 아니면 많은 부족원들과 함께 이동을 해요. 강도 때를 만나면 모든 걸 뺏기니까. 3명이서 다녔다라는 건 고위 관리의 사람이거나 높은 부자인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이 세 사람은 정말 무방비한 상태의 나그네거나 아니면 나그네를 위장한 강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젊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이들이 강도로 돌변했다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신하들이 뭐 근처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바로 문 앞에 뭐 무릎도 꿇고 가까이 왔으니 그들이 강도로 돌변하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함께 끌고 다니고 뭐 동물을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 부자도 아닐 수도 있으니 별 영양가 없어 보이는 세상 말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와 음식을 대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이들은 좋은 대접을 받게 되죠. 이제 만나고 헤어지면 다시 볼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아브라함. 비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에 늙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가 등장을 해요. 당시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또 그 날에는 도시에 큰 행사가 있어서 호텔의 모든 호텔들이 다 10,00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는,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호텔인데 어떻게 좀 예약은 못했지만 묵을 방이 없겠습니까? 라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에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호텔도 당연히 방이 없는 상태였죠. 종업원은 잠깐 고민하다가 노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호텔에도 객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도 너무 오고 지금 새벽 1시가 된 이 시간에 연세가 많으신 두 분을 다시 밖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누추하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쓰는 방을 내어드릴 테니 거기서 주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노블부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사양을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기에 종업원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종업원이 머무는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감사한 마음에 하룻밤을 머물고 이제 호텔을 떠나면서 이 노부부는 객실 요금의 3배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종업원은 객실이 아닌 내 방에서 잤기 때문에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객실을 제공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비용을 급구 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노부부는 이 종업원의 완강한 태도에 이 호텔비를, 객실비를 지불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칭찬 같은 한마디를 이렇게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경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분 좋은 칭찬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가는 덕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종업원 앞으로 뉴욕행 비행기 표와 함께 자기에게 방문해 달라고 하는 노신사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 노신사가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와 비행기 티켓이었죠. 노신사는 뉴욕에 도착한 이제 그 티켓을 받아서 이 종업원이 뉴욕에 도착하니까 뉴욕 중심에 대리석으로 지어진 궁궐 같은 호텔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보여주면서 그 종업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호텔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겁니다. 이 호텔을 경영해 주세요. 그 호텔의 이름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가 있는 1,300개의 이제는 객실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죠.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럭셔리 호텔 중에 하나고요. 1,3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고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머무는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각국의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만 찾아가는 그런 고급 호텔입니다. 이 노신사가 그때 그 노신사가 그 호텔의 주인인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였고요. 그 종업원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경영자로 세워진 세계 굴지의 호텔 체인을 이룬 조지 볼트,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호텔왕으로 유명하죠. 네이버에 호텔왕 치면 조지 볼트가 뜹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엄청난 호텔 체인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죠. 조지 볼트에게 찾아온 이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와 같은 일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나그네로 찾아오신 겁니다. 산산수훈에 알려진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원래 PPT로 준비했는데 PPT가 날아가는 바람에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드오프 그 이야기처럼, 조지 볼트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참 그렇게 찾아오세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풍요로울 때, 내가 시간이 남아 돌 때, 그렇게 해서 주님께 순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주님께 하는 순종은요, 죄송하지만 적선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상하게 꼭 없을 때, 힘들 때 요구하세요. 그게 순종이니까. 꼭 부담스러울 때 재촉하세요. 이상하죠? 그게 믿음이어서 그래요. 내가 꼭 못하는 영역, 나는 음치인데 노래하래, 이런 거, 그죠? 꼭 내가 못하는 영역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재촉하시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무슨 일을 하죠? 아내 사라를 찾아가서 그에게 축복을 선언해요.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셔서 본문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는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 약속 누구한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라한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라한테 그 약속을 하려고 오셨어요. 왜요? 왜 사라한테 하려고 왔어요? 사라가 믿지 못했거든요. 사라가 못 믿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17장에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믿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도 하잖아요. 그죠? 저희 할례 행하라 해서 할례 행하고 아들들도 할례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까지 충만해서 막 긍휼을 베풀고 나그네 대접하고 지금 성령 혼자 충만해 혼자. 그죠? 충만해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받은 신탁에 자기 안에 충만한데 아브라함이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뭘 못하고 있어요? 아내 사라에게 말을 못하고 있었어.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이야기하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으니 우리 노년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지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면 그렇게 거기에 합당한 부부관계를 맺었어야 했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한 건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믿는 것을 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믿는데 그 믿는 걸 전하는 건 다른 문제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순종했지만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노년의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을 준비를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애는 뱃속에 얼마나 있죠? 10개월 있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 뭐 포피를 잘랐으니 시간이 없어요. 포피 자르고 나서 이제 빨리빨리 순종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빨리 믿음대로 그 주님께서 예비한 부부관계도 맺고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라의 반응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설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사라의 상태가 설득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사라는 장막뒤에서 나그네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온 나그네예요.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여성이었었던 사라는 그들 앞에서 자기를 노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중동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아내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막 뒤에 숨어서 나그네가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물이 더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이거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엿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를 장막 옆에서 방음이 안 되니까 장막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었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듣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년 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멀쩡한 집 두고 떠날 때 사라를 설득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런데 24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사라의 나이 65세였는데 이제 24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갈을 내어주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지만 이미 그 시도도 1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나이 89세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야. 생리도 다 끊겼어. 남편과 부부관계 안 한 지는 기억도 안 나.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 자기를 향해서 나그네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아들을 얻을 거라고. 그러니 사라가 웃죠.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건가요? 아니요, 비웃음이에요. 되겠어. 라는 비웃음인 거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에 이만한 갭이 생겨져 버린 거죠. 그 격차가 아브라함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벌써 자기 입으로 몇 번을 주워 담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도우려고 사라 설득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을 입고 친히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이뤄내시려고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어려울 때가 어느 때일까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유 권사님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나이스하게 배려할 때일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하셔야죠. 새벽 기도도 오셔야죠. 금식 기도 하십시오. 제자훈련 받으십시오라고 강권할 때일까요? 어느 때가 더 힘들까요? 후자가 더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신가 보네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희는 다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정이시네요. 네. 재촉과 요구는 어렵습니다. 나이스하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위로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격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책하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더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시고 더 주님 붙드시고 더 하나님 매달리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시던 우리 주님이, 느긋하게 24년을 가만히 계시던 우리 주님이 그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직접적으로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안다.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믿음 안 생기는 거 안다. 24년 동안 그래, 그 믿음 갑자기 생기지 않겠지. 그런데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어려워하는 거 알지만 순종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못하는 영역인 건 알지만 아브라함아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재촉하실까요? 응답의 때가 가까이 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재촉하시고 마음에 부담 주신다는 건 응답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우리 주님 응답의 때가 다가와서 이제 100세가 돼서 이제 이삭을 줘야 되는 그 응답의 때가 다가왔으니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힘겨워 하더라도 몰아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담스럽고 버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또 요구하고 또 권고하고 또 재촉하신다면, 그래서 또 와서 못 살게 군다면, 예전에는 설교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설교 들을 때 뭔가 자꾸 찔려. 그거 뭔가 자꾸 걸려.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1년만 쉬었다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 말씀 들으니까 또 저 말씀이 내 말씀 같아 라고 주님이 재촉하신다면 열매를 누릴 때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요된 은총.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요된 은총. 그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매너 있으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배려심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강요하십니다. 이 강요된 은총을 은혜로 받으시기에 모든 일상의 삶에서 순종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올 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게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다가왔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그 열매를 늘 누리고 아름답게 성취하는 우리 한국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